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갓생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갓과 인생의 합친말로 완벽하게 계획하고 부지런히 실천하는 멋진 삶을 뜻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모습. SNS를 보면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경험은 나도 갓생을 살고 싶은데 왜 내 삶은 자꾸 무너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현실은 의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중요한 숙제를 미루고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바로 이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의 삶의 성벽이 다시 와르르 무너져 있는 충격적 현실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무너짐은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버리고 돈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그 이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핵심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고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가 나의 존재와 삶이 내 노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안식일의 성문 안에서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포도와 무화과를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상인인 두루 사람까지 들어와 물고기와 온갖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버렸을까요? 하루라도 더 벌어야 잘 산다라는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돈이 삶의 주인이고 쉼없이 일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었고 이스라엘이 과거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후 곧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개혁합니다. 그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저녁에 성문을 닫아 잠그고 경비를 세워 아무도 짐을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단지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강력하게 시스템을 개혁했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무너짐은 이방인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 결혼은 단순히 핏줄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와 세계관이 가정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보니 유다 사람들은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결과 그들의 자녀들은 유다 방언, 즉 히브리어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지만 결국 이방 여인 때문에 타락했던 솔로몬 왕의 예를 들어 책망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 잘못된 관계와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몇몇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았습니다. 이 행동은 느헤미야의 성격이 난폭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제약임을 온몸으로 보여준 극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무너짐은 직분을 버린 지도층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레위 사람들과 제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 즉 공동체의 영적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11조와 헌물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레위 사람들은
성전 사역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 기능은 마비되었고 예배와 말씀 가르침이 중단되었습니다. 즉 영적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제사장의 손자가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산발락의 사이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최고 영적 지도자의 집안이 하나님의 대적과 한편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직분을 권력이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손자를 쫓아내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 정결하게 하고 각자의 직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배와 사역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헌물을 바쳐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의 맡은 역할과 부르심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교회의 봉사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합소서라는 기도로 모든 개혁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개혁이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말씀의 마지막은 결론을 맺지 않고 열릴 결말을 맺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고 세상과 씨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삶의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진짜 갓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았지만 결국 삶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그들의 모습이 저희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지만 눈앞의 이익과 불안 때문에 안식을 해버리고 돈과 세상의 성공을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만 뒤처질까 쉼없이 달려가며 저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삶의 가장 사소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저희 물질에 대한 탐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의 이반 가치관과 쉽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자기중심적인 쾌락, 스펙 지상주의라는 세상의 방언이 저희 영혼을 마비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잊도록 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일상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the cold and in the dark, you were born into our hearts. Jesus, light of Christmas night, shining with the holy light. Hope has come, our hearts awake. All for you, this song we make. Son of God, Emmanuel, with us now.